지금부터 2022년 3월 20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며 따라하시며 마음으로 새기고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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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s with you, He'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in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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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참 신기했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또 비와 눈이 같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춥고 따뜻하고 막 계속 이렇게 반복될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또 아주 성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또 건강한 한 주간 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바로 턱 밑까지 쫓아온 코로나를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걸리진 않았는데 뭐 언젠가 제 차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또한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에 계신 분들 힘내시고, 또한 우리 좋은 날들을 기약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의 시작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이 등장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의 시작, 그런 시작이 되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추측의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의 또 초년, 또 그의 조상 뭐 이렇게 연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보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다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장점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약한 곳에 은혜가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단점만 보셨다면 하나님 우리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말씀도 뭐 아마 의미 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점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분, 또 그것만 바라보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것이 바로 그 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온 지면으로 흩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둘러보신 후에 새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가족들, 꽤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그 먼 땅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훈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한 몇 년이죠? 한 2년, 요즘에는 뭐 2년도 안 되죠. 그런데 그 군대, 이 짧은 기간 안에 또 그 가운데에 또 행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행군을 갔다 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또 많이 단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아브라함을 광야에서 혹은 이 이동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은 많은 변화와 또 많은 결심,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끔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역사에는 항상 이 고통을 따르게 되고 그 고통을 이겨낸 자에게만이 새 역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사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5세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떠죠? 고집이 생기죠. 어떤 고집이 생깁니까? 나의 경험, 나의 방식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75세, 당시에 이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닐 텐데 이 75세의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의 고향, 익숙하고 또 친숙했던 또 친지가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미래를 짐작할 수 없죠.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도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도 그렇게 인간이 변하는 존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결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따지고 또한 계산하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요구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쓸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800km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하기 쉬운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려운 것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것은 고향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마디로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복잡하며 감당하기 벅찬 것도 해내야 진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기에 벅차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조상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이제 스클린턴 100주년이 서거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 스클린턴이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오면서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이 일들,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왔고,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스클린턴은 어땠습니까? 의사였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어쨌든 많은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을 버리고 어떻게 했으면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그가 했던 것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 한국 조선 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힘든 결정, 어려운 결정,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모든 결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라오라 혹은 가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이나 스클린턴이나 그 외에 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또한 아버지로, 그리고 그와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와서 죽었던 이 스클린턴도 어떻게 보면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땅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방역하는 나라, 또 경제가 강국에 속해 있고 군사력도 강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이런 강대국이 되기까지 어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 씨앗이 되었던 스클린턴이나 여러 선교사들이 헌신과 피가 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전반에서 우리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큰 축복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축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달라고 요구해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하며 또한 사람들이 바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이죠. 누구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위험과 또한 어려움이 앞에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처럼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보에 따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큰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계속해 14대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오죠. 이처럼 이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자가 그의 이름에서 나오고 그의 배에서 나오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의 후손들이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단히 지금 이 시간 도전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죠. 내가 복의 시작이 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복의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또한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매일매일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생각해도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매일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100년 전 스클랜턴이 그랬고 언더우드가 그랬고 많은 우리의 이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랜턴 서거 100주기.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 우리는 소중한 이웃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한때 우리를 이웃으로 존경하고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비방하며 이웃으로 더불어 살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들과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레인처럼 우리의 종교적 프로그램에 빠져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충분히 보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죽음의 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치유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랜턴은 예일대를 나오고 콜롬비아 의대를 거쳤기에 클리브랜드의 큰 병원 원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웃 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상처 입은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게다가 양반들이 다니던 청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민중이 있는 남대문 상동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안 병원들을 세웠고 그것이 상동교회, 아현교회, 동대문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감리교회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그를 버리고 의절했지만 그는 일본 고베에서 만난 억압받는 한국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스스로는 아들도 딸도 돈육자들도 없이 이웃조차 없는 곳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크랜턴은 무덤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과 이웃으로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의 이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 이제 우리는 그가 이 땅에 선물한 그 이웃들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처럼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갑시다.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100년 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시대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2022년 서거 100주년, 스크랜턴은 그 무덤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서울연의 성도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서거 100주기를 맞아서 그 사랑의 헌신을 본받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크랜턴 서거 100주기 추모제가 2022년 3월 23일 오후 2시에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스크랜턴 서거 100주기 영성 집회가 2022년 3월 27일 오후 3시에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기 기념 심포지움은 2022년 4월 30일 오후 2시에 아현교회에서 열립니다. 동대문교회 복원예배 및 3.1절 기념예배가 3월 1일 오후 2시 동대문교회 예배당 예터인 흥인지문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선한 이웃 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산돌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이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찾아가는 예배, 지붕 없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붕 없는 교회를 저희는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모양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회,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정 깊숙이 오늘의 말씀이 또한 오늘 영상이 예배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꽤 왔다 갔다 하죠. 뭐 따뜻했다가 어제는 또 비도 오고 뭐 이런 환절기입니다. 특히 또 요즘에 목이 많이 아프면 또 코로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셔서 기쁜 날, 좋은 날만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 많이 아프지 마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날마다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르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해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주